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래서 그들만 택하시고 그들만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분의 죽고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분 아래서 이제 새로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되었던 이제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냥 그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질서도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 새로운 그런 그 질서 아래서의 그런 삶의 모습,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존재, 새로운 몸을 입은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삶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5장 15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뭐 돈을 좀 잘 버는 사람, 재테크하거나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세상적인 뭐 그런 그 지혜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 지혜자, 지식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진짜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과는. 그래서 여기 5장 15절부터 그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 쭉 말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이 말씀에서는 바로 남녀와의 그런 관계, 그 부부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남편으로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몇 장입니까? 2장 24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 바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딱 보니까 보기 안 좋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로 내가 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보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다.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뭐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라는 뜻. 우리가 남자, 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뭐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은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많이 오해를 하시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냐고. 보통 여성 인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항상 우리 참여 기도할 때 형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자매인데 왜 우리는 말 안 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은 실은 여자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도 뺐고 또 어린아이도 뺐죠. 그리고 여자들을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이 없으십니다, 원래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성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자체이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남녀가 평등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내와 남편 이 부부의 질서 가운데에서도 아내들아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마치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면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은 이제는 어떤 관계로 대합니까? 아내를? 이 아내가 이제 구약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세움과 같이 이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성경에 복종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러한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부부의 질서, 부부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은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이제는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부모를 순종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낳았었는데 저희 집도 7남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막내인데 상당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자녀들을 낳지를 않지요. 뭐 많이 낳아야 2명, 3명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낳아야 이제 2-3명 이 정도 낳아야 진짜 많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가 그처럼 이렇게 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거의 귀공자 그런 취급을 받지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제 자녀를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자녀들이 요즘 세대에서 요즘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와 그런 그 자녀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된 그런 그 새로운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의 관계와 신약 시대의 관계가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바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 자녀의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판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자기 집 그 형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하여튼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소유물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심지어는 팔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약시대 때. 자, 그리고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면서 7절 끝에 보시면은, 섬기자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은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뭐 누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자. 이러면 어떻게? 바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처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친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뭐 아내가 되었든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면 나도 우상 숭배해 버리면은 이제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도 내 자녀도 그렇게 해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은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를 거역할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 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때도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제 안 그렇지요.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새 시대거든요. 이제 자녀들은 이제 좀 어깨를 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약시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다가 이제 신약시대 되면은 어깨를 쭉 펴고 이제는 부모 거역해도 되는구나. 왜요? 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거역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무슨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무슨 관계? 형제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우리 원우 형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여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형제와 형제끼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형제 관계 아닙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새로운 시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왜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그렇게 권면 안 하지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하지 않고 이것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거기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지요?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에베소서로 오시면은,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10계명 중에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진짜 그들은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손 만대가 잘 되고 그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도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시대 복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바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축복으로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복을 진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구약적인 축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마치 구약시대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했을 때 그러한 복을 받았듯이 이제 신약시대 때도
비록 그런 순종의 관계가 아니지만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마치 구약시대 때 복을 받았듯이 신약시대 때도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 주어라. 이것이 옳은 삶이 아니냐. 이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출가하면은 이제 온전한 그런 어떤 그 독립체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상은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이처럼 자녀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부모들은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지금 어렸을 때라든지 하여튼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그 뒤에서 설명하는 무슨 뜻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은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요. 자녀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자녀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그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면 좋죠. 자녀들이 이거 사달라 그러면 저거 사주고, 저거 사달라 그러면 저거 사주고,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주고, 또 부모도 자녀들이 뭐 내 생각에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뭐 공부를 어떻게 해라, 뭐 과외도 시키고 막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늘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나 실은 그것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좋아하고 뭐 먹는 것, 자는 것, 하여튼 재우는 것, 입히는 것, 뭐 학원 보내주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가 해주면은 온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자녀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부모를 욕합니다. 화를 냅니다, 부모한테. 왜요? 내 부모는 왜 내 자녀를 신앙으로 나를 키워주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는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이고 주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비록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못해준다 할지라도 네가 이것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부모는 다른 세상 부모들이 해주었던 그런 것들은 나한테 못 해주었지만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히 키워주었구나.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었구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잘 먹이고 그냥 어디 좋은 대학교 보내주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진짜 주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진짜 자녀를 그것이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부모들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철저하게 뭡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부모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비록 고기 반찬은 못 해주고 좋은 대학은 못 보내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 역할을 다한다면은 바로 자녀들은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무슨 삶입니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있지요.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다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지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삶입니다. 부모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순종하셔야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신앙으로 이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백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자녀와 부모의 그런 관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또 지혜자로서의 삶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에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과연 지혜자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처럼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참으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큰 참으로 복을 받아 누렸듯이 이제 신약시대 때도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이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모든 우리들은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들은 참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노엽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전히 가르치는 것,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귀중한 책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부모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특별히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